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지창조의 그 위대하신 모습을 찬양으로 보았습니다.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였지요?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오늘 찬양대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펼쳐지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향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말입니다. 이런 설교는 새해에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한 달 남은 2017년을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소망이 있으셨지요? 또 여러분들 꿈이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꿈도 없고 소망도 없으세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꿈, 어떤 소망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11개월이 지났으니까 대략 12분의 11은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떠세요? 나만처럼 7번 다 돌아야, 들어갔다 나와야, 그래야 성취가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성취하심을 다시 한번 맛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이 밑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인용을 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청년 목사님도 오셨고, 이제 새로운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를 소망하고 꿈꾸는 그 얘기일까요?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확신이 없으세요? 그런 소망도 담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0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도 1000년을 먼저 산 사람입니다. 위대한 왕이지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제국으로 일으켜 세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영어명을 데이빗으로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다윗은 위대한 존경받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요,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들이 여러 편이 나옵니다. 그 어려서부터 이 현악에 맞추어서 그는 아주 노래도 하고 시도 짓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본문의 앞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장차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믿음으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기 내 원수는 세이튼이죠. 사단입니다. 발등상 그 싸움에 선악의 대쟁투서 이기기,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이 있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성자 하나님이 계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육하시기 이전에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으로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 성자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그래서 110편은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장차 이 땅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예언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110편은 메시아를 통한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 중에 조금 전에 우리 본문의 말씀 이 3절은 너무도 우리가 유명하고 익숙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권능의 날은 어느 날일까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그 입은 거룩한 옷은 그 거룩한 옷은 또 무엇일까요? 그들이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렇게 하니까 누가 나오겠다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보았던 환상이요 비전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비전이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3절은 주의 권능의 날로 시작이 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 어느 날일까요? 이 권능의 날은 언제입니까? 자, 이 권능의 날을 히브리 말은 베욤 헬레카라라고 하는데, 당신의 권능의 날, 이러는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또 NIV는 당신의 전투의 날에, On your day of battl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싸움의 날인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이 끝장나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의 놀라운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처음에 이 땅에 오셨던 초림에 대한 그날을 또한 포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이 그 이루는 선악의 대쟁투의 판가름 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대쟁투의 역사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권능의 날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을 이루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의 결박을 풀어주셨고, 영적으로 눌린 자들의 멍에를 다 내려주셨습니다. 문둥병 걸린 자,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열병으로 신음하는 자, 중풍병으로 거동도 못하는 이러한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마음껏 함께 가족과 이웃들과 살게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권능의 날의 의미의 시작입니다. 또한 풍랑을 꾸짖어서, 요즘 좀 가끔 풍랑을 좀 지금도 꾸짖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쓰나미가 와서 말입니다. 지진을 잠재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죄로 신음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과정 공부의 제목이 뭡니까? 뭐가 없다? 공부 시간에 딴짓 하셨나요? 제목이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누구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죄로 인하여 고소한다 할지라도, 우리 죄로 인하여 고소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함이 없다. 아멘입니까?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주의 권능의 날의 역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중보 사역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시작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른비의 역사들을 개별적으로 다 경험하셨죠? 아멘입니까?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온 누리와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더 이상 그 연약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아주 이기적이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 이들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권능의 날에 누가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주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28절에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권능의 날을 통한 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꿀 수가 있고 젊어도 환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라고 하는 말씀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은 장엄으로 옷을 입고 자원하여 전투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군병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 장엄한 옷은 바로 주님의 왕국의 백성의 옷,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거룩한 옷을 입은 하늘, 영적인 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받고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공로가 아닌 그분의 공로를 인하여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삶, 그 날을 통하여 주의 백성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런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이런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가요? 그건 예수를 믿는 순간
또 우리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 소망, 여러분의 소망도 바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메시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의 손길 속에서 그 주의 권능의 날을 경험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새로운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 꿈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사역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사실 이 새벽이라는 말은 미시하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을 히브리 말을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새벽 이슬 같은, 이게 새벽의 자궁으로부터 이슬 같은, 이 새벽에 무슨 말이 들어있어요? 새벽의 자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궁이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는 아기집을 자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삶 속에는 이 새벽에서 뭔가 잉태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새벽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그 생명을 주신 그 시간, 그 새벽은 여러분의 생명의 정말 자궁과 같은 것입니다. 이 새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 이 자궁과 같은 새벽 이슬에, 생명의 산실인 이 새벽에 이슬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많아요. 이 건조한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자 지역, 좀 남부로 내려가면 가자 지역은요, 365일 가운데 250일이 사실은 밤에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3분의 2, 1년의 3분의 2가 이슬에 의하여, 그 척박한 땅이지만 아침에 이슬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이러한 특색을, 그 지역적인 특색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제공을 하셨죠? 음식이 다 떨어지셨을 때 만나가 뭐에서부터 맺혔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4절,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슬은 만나를 동반하여 이슬이 증발한 다음에 뭐가 남게 돼요? 만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의미, 은혜에 대한 의미,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는 이슬은 축복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39절에는 이슬의 부족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산실인 새벽녘에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축복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왕의 은혜, 형제의 단합의 축복들을 이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그 모든 능력을 통하여 사단의 괴계와 죄를 깨트려 버리는 이 권능의 날,
주의 백성은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생명의 움틈이 있는 새벽녘에 이슬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함으로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주께 나오는 주의 청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에 있는 청년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모토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청년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주 애송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청년들은 새벽 이슬에 비유한 다윗의 언어의 그 정말 그 특별한, 어떻게 이 주의 청년들이 새벽에 그 생명의 움트는 자궁과 같은 그러한 것에서 충만한 이슬과 같은 축복의 은혜처럼 이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헌신하는 것으로 표현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다윗이 주의 청년을 보면서 새벽 이슬에 비유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양을 치다가 새벽녘이 되면 노지에서 어때요? 그 옷깃을 이렇게 적시는 이슬들을 보면서, 풀림에 맺힌 그 이슬을 보면서, 야, 이 척박한 땅에 비도 내리지 않는데 이 이슬이 없다면 어떻게 이 촉촉한 대지가 되고 풀들이 자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양들이 그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은혜들을 그 새벽녘이면은 아주 이 가슴 저미도록 다윗은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시편 110편을 기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3절의 주의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이 땅에 헌신하라는 청년들의 이야기이기보다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청년이란 20대, 10대 청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주의 권능의 날 십자가의 그 믿음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긴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불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시편의 말씀처럼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교회 가장 연세가 높으신 우리 최종선 집사님 95세? 6세. 그것까지 정확하게 세는지 제가 알고 싶었어요. 96세까지도 정확하게 세시는. 그런데 96세를 잡수면 뭐합니까? 주님 안에서는 소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늙은이가,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지요? 영원함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96세는 소녀입니다. 청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아무리 나이가 들고 70이 들고 80이 팔순을 하는 아들에게 100세의 어머니는 아직도 그 아들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청년입니다. 아직도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순결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덧입혀 주신 그 의의 옷을 인하여 우리는 순결한 청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앞에 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리로다. 이 여러분과 저를 그 십자가의 권세로 이제는 함께 하시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인생,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그 경험을 갖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국적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완전히 누리게 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in Christ, 예수 안에 사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의 권능의 날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대반에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했더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밖에 계셨다 들락날락 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락날락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 여러분을 맡기세요. 그러면 그 모든 죄의 속박에서부터, 율법의 얽매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겸손하고, 이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아직도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꺼림직한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주의 권능의 날의 경험을 하십시오.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못 박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삶을 보여줄까요? 시편 119편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주님의 말씀, 성령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119편. 여러분들 제가 잘못 썼어요. 시편 15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권능의 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 그 역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굴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의 권능의 십자가의 경험을 가지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신실함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은 무엇일까요? 주의 권능의 날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인생 속에 누구의 나라가 세워진다고요? 누구의 나라가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새벽의 자궁에서 성령의 이슬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청년들로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남은 우리 한 달 동안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매 순간마다, 매 경험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권능의 경험을 통해서 새벽 이슬 같은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무시든지 일하시든지 어떤 순간에도 그 놀라우신 새벽 이슬의 경험을 갖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손길 안으로 나오는 영적 경험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 말씀, 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게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의 나라가 세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졌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나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들 남은 한 달 동안의 삶이 이런 고백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벽한 그리스도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완벽한 메시아의 나라, 우리의 교회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 변화의 역사가 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다시 한번 세우시길 바랍니다.